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유타주 Lake City,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을 하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세계 도처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브라이언 마티아스와 앤드루 언소어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높은 산 언덕 위를 불렀고 이제 전진하세 주 예수 믿은 이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셰인 M. 보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부르겠습니다.
Our kind Father in heaven, joyfully 하늘에 계신 we bow our 영원하신 heads before 아버지시여, 저희는 이 거룩한 안식일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당신의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저희 모두가 서로의 형제와 자매임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연차 대회에 이 마지막 날 이 연차 대회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선지자를 불러주심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기도하옵건대 저희가 이 연차 대회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배운 교훈들을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넬슨 회장님을 주심에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그분을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know that my
We will now be pleased to 이제 hear from 12사도 Elder 정원회의 D.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시는 에이미 A. 라이트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뒤에는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E. 스티븐슨 장로님과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T. 링우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As Job in the Old Testament, 구약전서에 나오는 욥처럼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경도 막거나 없애줄 권능이 있으심을 알기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면 이런 의문과 함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 의로운 욥도 격심한 시련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즉,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단호하게 일깨우셨고 욥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 의로움에 범접할 어떤 것도 없으며 감히 전능하신 그분을 판단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시인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욥은 주님을 뵙는 특권을 얻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며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고 계신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는 필멸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이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이니라. 야곱은 다음과 같이 현명한 경고를 합니다.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라. 이는 보라,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주는 너희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서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 순종하면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전임 선교사로 부지런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 생활과 자녀라는 축복을 주실 거야. 또는 내가 안식일에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으로 축복해 주시겠지. 혹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주실 거야. 삶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거나 바라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는 축복을 고르고 필요한 만큼의 선행을 주입하면 주문한 것이 즉시 나오는 거대한 자동 판매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맺으신 성약과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높이 오르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음과 그렇게 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근거로 하여 얻게 되는 모든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형성되고 설계되며 시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현세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축복의 운영은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브리감영 회장님은 자신의 신앙이 특정한 결과나 축복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 그리고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신앙은 바다의 섬들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나 이곳으로 사람들을 데려오신 그분의 인도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애정이나 우리가 받은 혹은 받지 못한 축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그분께 받은 지식을 토대로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 희생과 선행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더가 묘사한 늘 선행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늘의 회계장부에 기록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들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깝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불멸과 영생을 얻도록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분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약의 길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 길에는 우리 개개인의 필요사항에 맞게 설계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도록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제작된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커지고 그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며 성령의 변함없는 위로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누구에게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쉬우려면 너무도 많은 정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정화와 정제의 과정은 때로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하는 자의 불 속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보다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날마다 영으로 그분들과 동행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당신들의 신의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분들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느니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 생 혹은 다음 생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그분을 신뢰했던 충실한 사람들의 모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혹은 해주지 않으셨는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충실한 구속주이심을 아는 데 기반을 둡니다. 애굽 엘케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쳤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아브라함은 충실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제사장은 바로 그 제단에서 새 처녀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유덕하여 나무나 돌로 된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고대의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있는 그의 주인의 집에서 점차 출중함을 드러내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누명을 쓰고는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요셉은 순결의 법을 지킨 대가가 가물행위라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또 한 차례 실망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전직을 회복한 뒤 자신을 잊은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바로 다음가는 권력과 신임이 따르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며 요셉이 이스라엘 족속과 다른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나다이는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내가 다 마치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을진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도다. 그는 순교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의 소중한 계종자인 엘마는 니파인의 역사를 바꿔놨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귀결됐습니다. 엘마와 엠률레크는 자신들의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엠모나이아 감옥에서 구출됐고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 박해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맹렬한 불 속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이 끔찍한 장면을 고통스럽게 목격하던 엘마가 화염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 중에 당신께로 영접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약탈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조셉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겠나이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너는 아직 욥과 같지는 아니하느니라. 마침내 조셉은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브룩 피 헤일즈 장로님은 패트리샤 파킨슨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11살에 실명했습니다.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팻과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저는 팻에게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녀의 모습을 존경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팻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랑 같이 집에 계셔본 적 없죠? 저도 힘들 때가 있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도 빠져봤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저와 제 가족과 함께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장님이라 화가 나냐고 묻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에게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세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맺는 가깝고도 지속적인 관계라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큰 변화를 가져다주며 대가를 치를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간증할 것입니다. 필멸의 삶에서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상생활의 경험에 그 어떤 것이 수반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 few years ago, at a 몇 해 전 family 가족 모임 gathering, 중에 당시 8살짜리 조카 윌리엄이 제 큰아들 브라이튼에게 같이 공놀이를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신이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재밌겠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러다 브라이튼이 실수로 그만 할아버지의 골동품 항아리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짐작이 되시겠지만 브라이튼은 무척 죄송스러워했고 몸을 숙여 깨진 조각을 천천히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윌리엄이 사촌형에게 다가가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형, 걱정 마.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뭘 깬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날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윌리엄. 넌 이제 5살이잖니? 라고 하셨거든. 그러자 브라이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난 23살이야.
경전을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삶에서 깨져버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성공적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과의 깨져버린 관계, 다른 이들과의 깨져버린 관계, 그리고 그 밖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깨져버린 부분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그분께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 여성이 가늠하다가 잡혔다는 것만 알 뿐 이야기의 전말을 알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경전에는 개인의 삶의 일부만이 나오는데 우리는 때로 그 부분만을 토대로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단 한 차례의 훌륭한 순간이나 단 한 번의 실망스러운 행동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전기사의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고통과 역량, 약점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아가서 변화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주께서는 그 여성에게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고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대하는 방법과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권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아가서 변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치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깨져버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중보자이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깨져버린 관계, 특히 가장 중요한 관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조셉 스미스역 성경에는 그 여성이 실제로 구주의 권고를 따라 삶을 변화시켰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분명 엄청난 결단력과 겸손함,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했을 터인데 그 여성의 이름이나 그 일 이후 그녀의 정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여성은 자신이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을 둔 한 남성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다음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진 것을 탕진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받은 개인적인 상처는 분명 깊고도 극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는 진심으로 수치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이 스스로 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보상과 화해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주저없이 용서와 사랑을 보였던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용서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겸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하려면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는 한편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닌 선택 의지의 중요성과 힘이 나타납니다.
구주께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묘사하시면서 용서란 서로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선물 중에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을 통해서라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40이 넘은 나이였고 그때까지 타인의 도움과 자비에 기대어 생활했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부족함과 기다림으로 일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처럼 인내하면서 또 어떤 때는 조바심을 내기도 하며 주님을 앙망합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치유받기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응답을 받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성스럽고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단련되고 정련되어 지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구주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종종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잘 이해합니다. 저는 암 치료 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치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역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저마다 다른 의미를 띈다는 것과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자체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심오한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시기 또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러했듯이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수리하고 고치고 치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로 돌이킬 때,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맞출 때, 회개할 때 그분께서는 그 날개의 치료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애정어린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넌 이제 5살, 16살, 23살, 48살, 64살, 91살일 뿐이지 않니? 우리는 함께 고칠 수 있단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깨져버린 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고 구속하고 가능하게 하는 권능으로 고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간증합니다. 무엇이든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magine with me for a 잠시 moment 저와 함께 갈릴리에 있는 산에 서서 부활하신 구주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엄중한 권고를 전하시는 것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경외심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도들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힘과 영감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이들은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회원들은 갓 개종한 회원부터 오래된 회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고 알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주의 위대한 소명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겠다는 이러한 결의는 그분께서 새로 세우신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치 우리가 그분이 처음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갈릴리 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소명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 사명은 조셉 스미스가 동생 세뮤얼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 선교사로 성별했던 1830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150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온 땅의 가르침을 전하고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리이자 염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장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주의 명을 마음에 새기고 만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갈망합니다. 어제 우리의 선지자는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청남 청녀 또 청년 여러분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권고가 구주의 명령과 비슷한 선지자가 주는 힘이 담긴 도전 과제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출발대에 선 단거리 주자처럼 경주의 시작을 알리는 선지자의 서명이 적힌 공식 부름장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런 열망은 숭고하며 영감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고려해 봅시다. 우리 모두 지금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명찰도 없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전임 선교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별돼서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나도 돕고 싶긴 하지만 나중에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훨씬 간단한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구주의 위대한 소명은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간단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원리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고통과 갈등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처에서 사람들이 소외된 이들, 집과 가족을 잃었거나 기타 다른 형태의 슬픔과 절망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연민과 박애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또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모여 절망적 상황에 처한 피난민 가족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차역 승강장에 모든 물품을 채운 유모차들을 일렬로 세워두었습니다. 그 유모차들은 피난민 어머니와 자녀들이 기차에서 내려 국경을 넘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의 선행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존재가 될지는 분명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영광스러운 속성을 전파하고 그분의 위대한 소명을 완수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태국 출신의 위산 형제는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에 대한 느낌과 감명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나누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한 게시글에서 몰몬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선교사 에뮬레크와 엘마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 글에 감명을 받은 위산의 형인 위나이는 자기 나름의 종교적 믿음이 있었지만 뜻밖에도 태국에서 그 책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현명하게도 위산은 두 명의 자매 선교사들에게 몰몬경을 전해주게 했고 그들은 위나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위산은 비대면 토론에 참여하여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위나이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법을 배웠으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위나이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후에 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은 위산이 그저 일상적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나눕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좋아하는 영화, 음식, 재밌는 볼거리, 갈만한 장소, 좋아하는 예술작품, 영감받은 인용문 등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는 것들의 목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우리가 좋아하는 점들을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배우는지를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회중 앞에서 열심히 노래했던 어린이들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이 개인적인 역사 기록을 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청소년들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나누는 것은 복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문을 쓰거나 누군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 사업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찰이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복음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구주의 위대한 소명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일은 권유하는 것입니다. 마이라 자매는 최근 에콰도르에서 개종했습니다. 그녀는 침례식 직후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친구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권유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가 그녀의 게시물을 보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마이라는 그들에게 연락했고 자주 집으로 초대하여 선교사들과 함께 만나게 했습니다. 마이라가 그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함께 하자고 담대하게 권유했기에 마이라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이모와 2명의 사촌, 그리고 친구 여러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권유를 통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라는 그녀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마이라 자매가 교회 회원으로 느꼈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해 보도록 단순히 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권유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모임, 와드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온라인 영상 등을 와서 보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권유는 몰몬경을 읽어보라거나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기 전 일반 공개 때 성전을 방문해보라는 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권유를 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실천할 기회들을 인식하고 포착할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회원들은 자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나눕니다. 나눌 가치가 있는 고무적인 메시지가 수백 개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함께하자는 권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 배워보라고 권유할 때 우리는 구주의 소명에 참여하라는 그분의 요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My beloved 형제자매 brothers and 여러분, sisters, we have spoken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일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의식하지 못한 채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우리 구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촉구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원리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공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3가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자신을 단지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명찰이나 부름장은 필요 없습니다. 공식적인 부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무의식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에게 배우고자 함께 갈릴리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구주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할 때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지상을 준비시키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의 부름을 따르고 그분의 위대한 소명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하나님이 his only 세상을 이처럼 begotten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본 것은 교회 모임이나 가정의 밤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에서 어떤 경기를 보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적힌 큰 종이를 들고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저는 그 다음 17절도 똑같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저마다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두리뭉실하거나 추상적인 성공이 불분명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이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에 맞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경전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모세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배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어린 소녀를 신뢰하셨고 종이었던 그녀가 살아있는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나눈 덕에 나만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키가 작고 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구주께서는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셨고 멈춰서서 가지들을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숲으로 가서 그 계획이 참으로 얼마나 개개인에 맞게 세워진 것인지를 알게 된 14세 소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조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중심이며 구주의 사명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들의 일이요, 그분들의 영광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구약 전설을 공부할 때 이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약전서의 각 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지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으나 형들의 손에 의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중 대다수가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면에서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유사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며 기근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해주신다. 용서를 받아야 하든 용서를 해야 하든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요셉의 모범을 통해 치유와 화해의 참된 근원이신 구주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의 형 유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목숨을 빼앗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설득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아버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애굽에서 이 약속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린 베냐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고 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감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유다는 약속을 지키고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 느꼈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마음이며 초등회와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누군가는 여러분에 대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영혼을 쏟아 기도하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의 친한 친구 한 명은 코로나19로 23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손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며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선한 할아버지는 휘장 저편에서도 손주들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인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청남 청녀들은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들은 사랑하고 나누고 친구와 이웃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며 성역의 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돌아가신 가족의 이름을 찾고 그들을 대신해 의식을 받으며 자신의 성약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오도록 돕는 일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에 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분은 속죄를 통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유다의 말은 구주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모으는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전서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전형적 특징인 기적과 친절하신 자비로 가득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며 그 어떤 작은 일도 그분께는 하찮은 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일이 하루에 이루어졌으니라는 문구가 3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저의 새로운 친구인 폴은 이 진리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폴은 종교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며 때로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군사기지에 있는 학교에 다닐 때 그는 영적인 빛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두 자매를 봤습니다. 그들에게 왜 남들과 다른지를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폴은 곧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는 하얀색 셔츠에 넥타이를 맨 두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교회의 장로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답했고 폴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가 회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간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매번 간증이 끝날 때마다 드럼 연주자가 드럼을 두드리며 경의를 표했고 회중은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목사가 폴을 가리키자 그는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드럼 소리도 아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폴은 그제야 자신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폴은 올바른 곳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폴이 침례를 받던 날, 한 낯선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구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남성은 다른 교회를 찾기로 결심하고 드럼 소리와 아멘 소리가 혼재하는 예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한 폴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며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자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폴과 그 사람 모두에게 참으로 이는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한 개별적인 행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이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바로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구약전서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책에는 불확실한 시기에 선지자의 역할과 혼란스럽고 다툼 빈번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구주의 재림, 오랫동안 예언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우리가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구주의 오심을 충실하게 고대했던 겸손한 믿는 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파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에 전하는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를 마음에 새기어 우리 영혼을 화평과 소망과 영원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 signal from the conductor, we will 이제 지휘자가 stand 인도하면 회중은 일어서서 합창단과 함께 굿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스번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우고 E. 마르티네즈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이 morning 모임은 session 예수 of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Christ of Latter-day Saints.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at this 여러분, glorious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권고와 인도를 받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sacred guidance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성한 인도와 가르침은 우리가 이 위험천만한 시기에 인생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불과 태풍, 저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 온갖 가증함, 역병, 기근, plague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가들까지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communities and even nations. There is another scourge 세상을 휩쓸고 sweeping 있는 the 또 다른 globe. 재앙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입니다. This growing sentiment 갈수록 심해지는 이러한 기조로 인해 공공장소와 학교, 지역사회의 표준, 시민 간의 담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종교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opponents of religion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심 어린 신념의 표현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heartfelt convictions. 심지어 그들은 신앙과 관련된 전통을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Such an attitude 그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원칙, 공정성, 존중, 영성, 양심의 평안 등의 가치를 경시하며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what is religion? 종교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It is freedom 그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의 믿음에 따라 행동할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등 모든 형태에서 누리는 예배의 자유를 말합니다.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무엇을 믿을지, 자기 신앙에 따라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uch religious liberty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Jesus Christ of Latter-day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eginnings 교회 초기부터 God were drawn 하나님을 찾는 많은 이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 회개, 행복의 계획,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비롯한 신성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opposition 후기의 첫 번째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와 박해와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amidst the turmoil 혼란스러웠던 1842년에 조셉은 성장하는 교회의 13가지 기본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느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그가 발표한 성명은 포용과 자유와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하늘 앞에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외 다른 종파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권리를 짓밟는 논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원리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너무 약한 다른 종파의 권리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모든 인류의 사회적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사랑은 제 영혼을 고취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초기 교회 회원들은 공격을 받고 뉴욕주에서 오하이오주로, 그리고 미주리주로 수천 킬로미터를 쫓겨다녔으며, 미주리주 주지사는 교회 회원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근절시키거나 주에서 추방하여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리노이주로 피신했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폭도들은 조셉 스미스를 죽이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리라 생각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자들은 신앙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조셉의 후계자인 브리검령은 쫓겨난 수천 명을 이끌고 서쪽으로 2100km 떨어진 지금의 유타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던 초기 개척자 정착민 중에는 제 조상들도 계셨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대 이후로 주님의 교회는 그 회원이 1,7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성장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미국 이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교회는 복음 회복 20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준비한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자유, 친절, 공정함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권유하십니다. 이제 사회와 개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첫째와 둘째 되는 큰 계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은 예배당이든 회당이든 이슬람교 사원이든 간이 건물이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꺼이 봉사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랑과 봉사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어린아이들에게 팔을 벌리셨으며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이들,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용서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의 자유는 믿음과 희망과 평화에 대한 표현을 장려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 종교와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바를 말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또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침묵하게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그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20 범종교 연례 포럼에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 및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저는 용기를 얻고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묵은 감정과 차이가 해소되고 더 나아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유의 위대한 치유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연설을 마치며 흥미로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연설했던 7명의 연사 중에서 연설을 마칠 때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연설을 마칠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했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제 연설을 마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믿음을 표현할 기회였으며 저에게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셋째, 종교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을 돕도록 영감을 줍니다. 종교가 존중과 자유 속에서 번창할 때 신자들은 단순하게, 때로는 훌륭하게 봉사합니다. 옛 유대 어구인 티쿤 올람이란 말은 세상을 고치거나 치유한다라는 의미로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의 노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리타스 인터내셔널로 알려진 카톨릭 자선단체, 이슬람 구호단체, 유대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그리고 구세군과 미국 국립기독교재단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는 난민들에게 텐트와 침낭, 식량을 제공했으며 문맹 퇴치 사업, 깨끗한 물 공급, 자연재해에 따른 구호 및 복구 작업, 주택 재건 사업, 그리고 소아마비 및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예방접종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중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개개인을 위한 봉사는 보통 널리 알려지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의 과부에게 손을 뻗으신 누가복음에 기록된 한 예가 생각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 행렬에 다가가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옮기는 관에 손을 대셨고 장례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과 관심을 보이는 모든 행동이 성역의 길이며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가운데 이 길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종교의 자유는 가치와 도덕성을 세우기 위해 통합하고 결집하는 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신약잔서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 불평하며 그분에게서 돌아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담론과 영향력에서 종교를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종교가 성품을 다듬고 어려운 시기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정직과 감사, 용서, 인내를 가르칠까요? 누가 잊힌 자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사랑과 연민과 친절을 베풀까요? 누가 자신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든 사람을 포용할까요? 누가 궁핍한 자들에게 보상을 구하지 않고 팔을 벌릴까요? 누가 그 시대에 유행한 것보다 율법에 더 순종하고 평화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구주의 간청에 응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종교의 자유라는 대의를 옹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의 원리를 지키고 표출하는 한 방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서로 대립하는 철학 사이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종교의 선함과 그 영향력, 그리고 종교가 불어넣는 일상적인 사랑의 행위는 우리가 그 핵심이 되는 믿음을 표현하고 그에 따라 행할 자유를 보호할 때만 배가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자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은 주로 성인에게 해당하는 주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 교리와 그 원리를 실천했을 때 자립으로 향하는 그 길에 가장 잘 올라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윌프리드 바니에는 6살 때 어머니와 자신의 7남매와 함께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교회로 개종하였습니다. 윌프레드는 8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11살 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 상황으로 인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윌프리드는 어머니의 격려와 교회의 지원 아래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가나 케이프 코스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선교사 후에는 대학에 진학해 회계 및 재무학위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취업이 어려웠지만 그는 호텔 관광 산업 분야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을 시작한 그는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를 계속하여 호텔에서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안내 직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호텔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야간 감사자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BYU 패스웨이 코넥트에 등록하여 현재 호텔 관광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그의 바람은 언젠가 고급 호텔의 지배인이 되는 것입니다. 윌프리드는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와 2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교회에서 스테이크 고등평유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립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및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 노력이라고 정의됩니다. 자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성역의 길을 따라가는 과업의 일부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 구원 및 성령의식과 성약을 통해 그분께 기쁘게 결속되게 해줄 것입니다. 자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우고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하고 현세적으로 준비하며 일생 동안 자립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일이 우리가 사는 동안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립은 결코 끝이 없으며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립의 교리와 원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발전 프로그램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봉사와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 발전의 4가지 영역에서 함께 노력합니다. 이 4가지 영역은 어린이마다 각각 그 목표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전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은 초등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내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 그분은 배우고 성장하셨다. 여러분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온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성구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영적인 측면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사회적인 측면, 키라는 신체적인 측면, 지혜라는 지적인 측면의 성장과 배움을 언급합니다. 이런 발전 영역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선한 모범을 보이고 함께 일하고 봉사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자들이 가르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발전 프로그램의 4가지 발전 영역에서 영역마다 다른 목표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각 영역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조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매일 새벽 세미나리반에 참여하며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제 손녀 미란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란다는 와드의 다른 세미나리 반원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세미나리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미란다는 세미나리를 듣도록 엄마가 깨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란다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약속된 시간인 아침 6시 20분에 직접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습관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 부모님은 자신감이 커진 미란다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와서도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로 삶과 성장을 위한 배움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지도자,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습니다. 와드의 신권 및 조직 지도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해 성역을 행하는 형제자매들 또한 이 일에 힘을 보탭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마지막 줄은 친척 중에서도 특히 조부모를 지칭합니다. 저희 부부가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동안 제 아내 누리아는 바다 건너 가족과 손주들을 훌륭하게 보살피고 그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다졌습니다. 누리아는 현대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어린 손주들에게는 책을 읽어주었고 좀 더 큰 손녀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과학, 푸에르토리코의 역사, 신앙개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등에 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물리적 거리는 가족의 자라나는 세대와 연결되고 소속감을 다지고 보살피고 가르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날 때면 누리아와 함께 소중한 손주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들의 어리광을 받아주고 그들을 웃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립과 어린이와 청소년 발전 프로그램 사이에 영감받은 유사점이 있음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둘 안에 담긴 4가지 발전 영역은 매우 유사합니다. 자립과 영적인 힘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영적 영역과 부합합니다. 자립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신체적, 사회적 영역과 부합하며 자립의 교육, 고용, 현세적 준비는 어린이와 청소년 발전 프로그램의 지적 영역과 부합합니다. 우리 모두 평생 동안 자립을 이루어 나가며 이를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따르도록 합시다.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선한 모범이 됩니다. 둘째, 자립의 교리와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이를 가르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인 자립에 대한 계명에 순종합니다. 교리와 성약 104편 15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이는 만물이 나의 것임이라.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보라, 부한 자가 낮아짐으로써 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 위하여 선포한 방법이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가족을 이 지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나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주님 곁에 계신다면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회외 찬송으로 It is well with my soul을 부르겠고 회외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벤저민 대 호요스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Would I think of his commandments?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적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해치고 나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시련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시련들은 세계를 무대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 충돌이 그런 시련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 두 나라와 그 국민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과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돕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께 이 참화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모든 전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수호하신 모든 것에 위배되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국가나 다른 사람의 행위는 물론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제 간청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끝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마음이나 생각은 모두 묻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이든 증오이든 독설이든 모두 묻으십시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하게 여겨지는 분노를 삼키기란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행위로 무고한 이들을 다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평화와 화합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이 권고를 강조하기 위해 최근 제가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에 떠올린 한 가지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경기의 전반에서는 양팀 간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종료 5초를 남기고 한쪽 팀의 가드가 그림 같은 3점 슛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 1초가 남은 상황에서 같은 팀 선수가 상대의 인바운드 패스를 가로채서 버저비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4점이 앞선 채로 전반을 마쳤고 여기에 탄력을 받아 기세가 오른 모습으로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후반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속도 혹은 탄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붙는 경우나 단순한 의견 차이가 갑자기 말다툼으로 번지는 상황 등이 그런 예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적인 가속도를 촉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의 가속도의 사례들을 모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중에서 개심하고 신앙을 키웠던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한때 헌신적으로 믿었으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속의 방향은 어떤 쪽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어두운 표적과 악이 더욱 힘을 얻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날보다 더 긍정적인 영적 가속도의 힘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영적인 가속도의 힘은 전염병, 쓰나미, 화산 폭발, 무력 충돌 등 이것들로 촉발되는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영적인 가속도의 힘은 우리가 대적의 혹독하고 사악한 공격을 견뎌내고 우리의 영적 토대를 잠식하려는 대적의 노력을 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영적인 가속도를 촉발할 수 있는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 사랑, 겸손, 봉사, 감사,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긍정적인 방향의 영적인 가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약의 길에 들어서서 그곳에 남으십시오. 얼마 전에 저는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성약의 길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첫 번째 성약을 맺음으로써 성약의 길에 들어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시금 약속합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성전에서 추가적으로 성약을 맺으며 더 큰 약속을 받습니다.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약의 길은 승형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꿈에서 또 한 여성이 성약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2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회개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회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엘마는 우리가 회개와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책임질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회개는 진보를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성약의 길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고통을 즐깁니다. 그 즐거움을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기쁨을 오늘부터 경험하십시오.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약의 길에서 너무 멀리 또는 너무 오래 벗어나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지부회장님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분은 주님의 대리인이며 여러분이 회개에서 오는 기쁨과 안도를 느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약의 길로 돌아온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르막길은 우리를 시험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성품을 정련하고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승형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되며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성약의 길을 걸으면서 매일 회개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적 가속도에 힘을 더해 줍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오늘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위조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의 일을 떠받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탄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모세를 유혹하러 왔을 때 모세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대화했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챘습니다. 모세는 사탄이 누구인지 곧바로 깨닫고 그에게 물러가라고 명했습니다. 사탄이 계속 버티자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사탄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는 이 한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십시오. 부디 그를 따라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간증은 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매일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복음을 공부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간청드립니다. 그분께 적정한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긍정적인 영적 가속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주목하십시오. 넷째, 기적을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모로나이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경전은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모세를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니파이가 노쇠판을 찾아오도록 도우셨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각각의 기적은 시간이 걸렸으며 그들이 처음에 주님께 요청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적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기 위한 영적인 일을 하십시오. 그런 신앙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산을 옮기도록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가속도를 촉진시켜 줄 것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삶에서 갈등을 끝내십시오. 다시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갈등을 끝내십시오.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겸손과 용기의 힘을 발휘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주 후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개인적인 갈등 상황을 끝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드리는 행위로 그보다 더 적합한 것이 있을까요? 당장 용서가 불가능해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힘을 얻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개인적인 평화를 얻고 영적 가속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속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당신에게서 치유와 강화와 구속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특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약의 길에 들어서서 그곳에 남으시기를 권고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기적을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삶에서 갈등을 끝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신다면 성약의 길에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든 여러분은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유혹을 물리칠 힘이 커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많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가족 간의 화합이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Whatever
Our dea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저희가 오늘 느낄 수 있었던 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드리고 이 후기에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약의 길에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고 또한 당신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지금까지 morning 예수 session.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n